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데, 지난주가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계속이겠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또 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왕으로 모시고 주께서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믿으시지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잘 이행하고 사십니까? 순종하고 살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만왕의 왕 예수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된 내용, 이제 바울이 우상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다 말했죠. 특별히 7장부터 16장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바울에게 질문하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7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이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에서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했다면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상에 바쳐진 것이라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특별히 고기를 말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먼저 우상 앞에 바쳐진 이후에, 우상 앞에서 도축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이후에 시장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접하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인 것이죠. 그럼 안 사 먹으면 되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채식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 사회는요, 고린도 사회에서는 각각 직업별로 수호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직업을 지켜주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그 직업군끼리 모여서 길드를 조성하고 그 길드끼리 1년에 한두 차례씩 모여서 신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조합원끼리 단합대회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참여해야만 계속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느냐? 자신들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된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직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거기 가야만 합니다. 참여해야만 하고 그 우상이 바친 그 제물 먹으며 함께 잔치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특별히 가끔씩 도시별로 잔치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 잔치이지요. 도시별로 잔치가 벌어집니다. 지역 유지가 한턱 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한턱 내기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고기 파티를 합니다. 동네 잔치 벌어지면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함께 먹고 즐기는 거죠. 근데 그때 항상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제사입니다. 그 지역을 이끌어주는, 보호해주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 나누어 먹는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 옛날에도 누구네 집 잔치한다면 다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이 낙이지 않았습니까? 거기 못 가면 동네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시장에서 고기 안 사 먹으면 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먹는 거 조심해서 살면 되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구조였다는 거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을 경우에요. 이렇게나 힘든 일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선교 초기에 사도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결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듣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 사도들이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정식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정식으로 이방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떠나는 그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금지사항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금지사항을 전달해 주죠.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이 짐이라는 것이 율법이죠. 이 지금 결정한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율법을 자기신들은 열심히 지키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아서 성령과 우리가 이 요긴한 것만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 요긴한 게 뭐라고요? 29절 다시 볼까요? 29절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아멘.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만 지켜라, 그렇게 말했죠. 여기 처음에 말하는 우상의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람이었던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율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그것을 잘 지켜오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깨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하늘에서 보자기로 내려오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율법이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먹지 못하겠나이다 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율법에 정한 음식을 안 먹어, 그것을 꼭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 그 규정을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상에게 바친 제물만은 먹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금하라고 말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네 가지를 지키라고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가면서 그것들을 지키라고 가르쳤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서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또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 가서 이 네 가지를 금한다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네 가지를 준수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고 가르쳤죠. 율법 안에서 자유하라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우리 모두 자유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며 수년이 지나다 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 우상의 제물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자 바울에게 서신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우상 제물에 관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제물,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것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읽으면서 바울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기를, 결론 내어주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결론을 쉽게 내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내어주고 있죠. 그러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읽어볼 텐데,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미 가르쳤던 것이죠. 지식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 알지만 그 지식이 지식만으로 그칠 때에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인데, 복음 안에서의 자유로 우상제물을 먹는 그것 자체, 그 자체가 교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교만이 아닌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드러나는가? 그러나 지금 우상의 제물 문제 가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누구는 신앙이 깊은 사람인 양, 누구는 신앙이 약한 사람인 양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우상 제물을 마음껏 먹었던 사람들은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으로 비춰졌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거리끼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열을 이루어서는 안 되고 오직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2절과 3절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는 것이 지식을 고수한다는 것이죠. 지식만을 고수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식만을 고수했으면 안다고 생각한 게 제대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도 하나는 알잖아요. 이 속담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의 자유를 외치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마음대로 먹었던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는 거죠.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정작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느냐?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람들에게 나 이거 먹어도 난 문제없어, 신앙이 있어, 떳떳해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마구 먹어대는 그 모습이
결코 교만하게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식은 홀로 깨닫는 것이지만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죠. 교만은 나만 서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사랑은 함께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도 지식의 차원으로서 나는 율법 안에서 자유해서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해서 자기만 율법 안에서 자유하면 끝나는 문제로 그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차원으로 그 문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나아가지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기본 입장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돌멩이일 뿐이고 나무 조각일 뿐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지만 여기서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신이라고 추앙해 주었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늘에나 땅이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러나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볼펜 가지고 계신 분은 이 6절을 좀 줄을 긋고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6절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핵심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나무하고 돌에게 우상이라고 말하며 신이라고 말하며 바다신, 태양의 신, 농사의 신, 달의 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죠.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한 분 계시는데 그 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되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만물이 구원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 피조물과 우리가 다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믿는 이들의 신앙 고백의 정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창조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과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바로 세워놓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7절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이 지식, 이 믿음의 정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직까지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고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데 걱정이 앞서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거 먹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음식 먹으면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이 먹은 거라서 그런지 맛이 좀 이상해. 그런 얘기 저는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맛이 다르대요. 음복을 한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이 맛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먹어봤는데 맛만 좋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그런데 가면은 이렇게 박하사탕 하나씩 이렇게 하얀 사탕 주셨어요. 주먹만한 사탕.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저희 집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얻어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제사 드리면 그런 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나눠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맛있기만 한데 예수 믿는데 그거 이거 역시 귀신이 먹고 간 거라서 이상해. 맛이 좀 이상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귀신이 그거 먹고 갔다고 하면요, 조상신이 그거 먹고 갔다고 하면요 1년에 한 차례 그거 차려드려서 되겠습니까? 하루에 3차례씩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계속 차려드려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차례 그거 차려드린 거 보고 제대로 못 차렸으니까 내가 자녀손들 못 살게 굴겠다. 그런 조상이 무슨 조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조차도 율법 안에서 자유한다고 그렇게 말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우상 앞에, 우상이 진짜로 신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을 먹으면 깨름직하고 믿음이 약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둠으로써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8절에서 이어집니다.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식을 통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멀어지는 것도 아니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못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어디에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그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건강하게 먹고 마시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죠. 무엇을 먹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꼭 이렇게 말하면 술, 담배 문제를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 먹든지 마시든지 구원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담배 피는 거 구원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럼 먹어도 되겠네요. 그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교회에도 계셔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아직 못 뵀는데,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하면서 부활절 준비 다 하고 열심히 부활절 준비하고서 저녁에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기 맨 위에서 몇 번째 있는 음식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부장님께서. 보니까 술이더라고요. 거기는 다 그렇게 마셨었대요. 저보고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허락을 받고 싶었던 거죠.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목회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 목회를 접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요, 그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그 술 먹으면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겠어요? 담배 피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겠어요?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으로 술을 조금씩 써라 라는 말은 했지만, 나시린에게 이야기할 때는 독주를 입에 대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쳐진 자에게는 독주를 멀리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술이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먹는 것 조심해라.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거죠. 6장 12절에 먼저 언급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익하지 않은 것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자유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사의 음식 문제나 술, 담배 문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해외에 나가시면, 해외에 나가보면 서양 사람들 다 먹던데요. 거기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요, 처음부터 기독교 초기부터 술과 담배를 멀리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술자리에 갔을 때 가가지고 믿는 사람이 뭔가 술잔이 앞에 있으면 앞에서 얘기하죠. 야,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고 술잔 치웁니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것을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걸림돌이 됩니까? 10절에 부연 설명하죠.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꼭 잘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언어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게 되면 집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우상의 집에 앉아가서 먹는 거예요. 그 먹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돌멩이니까, 나무에 불과하니까 먹어도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보면 따라서 먹는데, 그 따라서 먹는 사람이 복음으로 담대해져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나 하고 먹지만
나중에 우상제물 먹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입니다. 11절.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너는 그 지식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었다고요. 근데 그 멸망한 그 악한 사람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너희의 믿음의 형제라는 거예요. 나는 담대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었지만 술 한잔 마셨지만 담배 한 대 태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자기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래서 그가 멸망하게 된다면,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위해서 죽은 형제를 멀게 하는 것이요. 또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누가요? 담대하게 우리가 먹은 사람이요. 우상제물 자신 있게 먹은 사람, 자신 있게 술 한 잔,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 라고 말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끝을 맺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히 고기 안 먹고 만다고요. 내가 고기 끊고 만다고. 왜요? 형제 실족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바울은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법으로 규정하진 않죠. 그러나 나는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할 바에야 아예 고기 영원히 안 먹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보란듯이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장을 이렇게 말하는데 8장 전체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1절 말씀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 교만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결혼 문제도 있고 이 우상 제물도 있고 나머지 계속되는 16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바울의 많은 이야기 중에 핵심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그것을 지식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식으로 쌓았다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그쳐질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을 배웠다면 이 말씀을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잘 적용되었는가를 알아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나?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었나? 이웃과 더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쁜 일상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저녁 무렵 주께서 엄격히 선별하셔서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믿음에 열심이 있으신 우리 한영의 많은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만 오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수요 말씀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많은 지식을 쌓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되시고, 또한 연약한 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또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더해 갈수록 우리로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를 기쁨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신앙이 약해진 자가 있습니까? 시험에 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주님 다시 의지하여 믿음의 길 우리와 함께 걷게 하시고, 우리로 그냥 지나치도록 두지 마시고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믿음의 길 공동체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 앞에 헌신할수록 우리의 가정이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